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곳에 나올 수도 없고 우리가 또한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또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또 얼마나 무익한지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윤삼열 목사님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을 그렇게 쪼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수가 되어서 서로 상대에게 손가락질하며 서로 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른 생각을 가졌지만 아버지 그 생각을 수용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을 나에게로 향하고 내게 무슨 잘못이 없는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원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뒤에 역사하는 마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이 아버지 독립은 되었지만 독립한 이후로 서로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갈려 있습니다. 크게는 양쪽으로 남북으로 갈려 있지만 또한 동서로 갈려 있습니다. 아버지, 이 일을 어찌해야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서로 손가락질을 합니다. 서로 적대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것을 넘어 남녀가 또 갈립니다. 노소가 갈립니다. 아버지, 이것이 누구의 짓이겠습니까? 아버지여, 배후의 역사하는 마귀를 보게 하시고 이 시간에 주의 성신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모두가 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행할까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말씀 전하시는 우리 윤삼열 목사님, 주의 성신께서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들을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서 44장 9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44장 9절 말씀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유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며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합을 베며 기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기도 하느니라. 15절 말씀입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걷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두꺼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여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탈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윤삼일 차임 목사님께서 우상의 무익성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사야 44장은 주제가 영존하신 유일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하라와 하지 말라인데 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계명이에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렇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 그게 로만 캐톨릭에서는 이계명을 삭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삭제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캐톨릭 가보면은 이렇게 상을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마리아 상도 만들고 베드로 상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앞에서 절도하고 이렇게 묵주로 막 그렇게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성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캐톨릭이에요. 그게 이제 성경의 이계명과 위배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들이 이계명을 없애버리고 구계명이 있는데 구계명하니까 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10계명에 탐내지 말라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거하고 내 이웃의 그 모든 것 소유물을 탐내지 말라 그거를
계명을 쪼개가지고 그거를 2계명으로 만들었어. 2계명을 없애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톨릭 신자들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영세 받을 때 교육이 그렇게 왔으니까. 근데 성경 말씀을 딱 그 하면은 이게 뭐 딱 나오는데 이게며 금방 알아버리죠. 그래서 부끄럽게도 제 그 친구 가운데서 지금 로만 캐톨릭 신부가 있습니다. 옛날에 강원 주교에서 주교장도 하고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충이 신부라고, 그분이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신부 공부할 때에 캐톨릭에 들어갈 때 성경을 배운 적이 없대요. 성경을 안 배운대요. 그들이 교리를 배운답니다. 영세를 배우고. 그래가지고 이게 영세 교육이 보통 6개월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다 거기서 만든 교재로만 보지 성경책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성경책은 그럼 언제 냈냐 때 자기가 우리 이제 신학교에서는 같이 공부했으니까 신학교 공부할 때 그때 공부하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읽는 것이지 캐톨릭에서는 공식으로 성경을 안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 그게 참 문제구나.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런 중요한 문제의 우상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9절부터 20절을 읽으면은 야, 우상의 허무함, 야, 이게 너무 웃기는 거구나. 쉽게 말하면 읽기 전에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뭐 불교에 갑니다. 불상을 만들어요. 불상 만드는 공장을 제가 가봅니다. 가보면 이제 목각으로 만들기도 하고 돌로 이렇게 빚어서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만드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다 거기서 이제 캐톨릭 신자, 불교 신자도 아닌 사람이 많아요. 그냥 자기가 이 목공 잘하고 이게 돌로 뭐 깎는 거 잘하니까 그 직업으로 하는 것이. 근데 그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 먹기에 따라서 이게 뭐 이마가 여기가 좀 튀어나게 만들고 뭐 이렇게 엉덩이에 좀 들어가게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걸 만들어 놓으면은 그 가서 또 섬기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같은 종교인이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고성들하고 놀아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냥 밑에 있는 사람들 보면요, 말이 잘 안 통합니다. 근데 고성들은 말이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경봉스님도 만났잖아요. 또 저기 하버드 있을 때는 그 뭔가 무소유 주장하는 그 스님이 누구인가요? 잊어버렸는데. 예? 법정 스님도 내가 같이 공부했어요. 하버드는 보니까 종교학과이기 때문에 불교인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법정하고 저하고 얘기하면은 많이 얘기가 통합니다. 무소유 뭐 이런 얘기를 그때부터 많이 했어요. 1년을 우리가 같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분도 나중에 입적하실 때 보니까 자기는 무소유라고 얘기하지만 자기 재산에 10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에 대해서 불교계에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기는 무소유로서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이게 잊어보니까 10억이 어디서 나오니 책을 팔은 인쇄비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분이 또 소유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좀 이중적입니다. 뭔가 보면은. 그래서 이제 경봉스님은 그분이 통도사에 그때 계셨는데 이분은 참 솔직하더라고. 저 불상 다 때리 부셔야 된다고. 저게 무슨 불교냐고. 불교라는 것은 자기가 득도 해가지고 이거 니르바나 세계에 들어갔을 때 자기 스스로가 부처가 되는 게 그 불교인데 그저 불상 만들어 놓고 초파일 지키고 이게 무슨 불교냐. 전 다 타락한 불교다. 불교에서 가장 먼저 없애야 될 게 칠성당 이런 거 다 없애야 된다. 그거는 다 샤머니즘 그런 불교지. 불교가 말이죠. 그때 우리가 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절간에 와 보면 제일 좀 기분 나쁜 게 일본에 가서도 느낀 그거 없습니다. 딱 가보면요, 돈을 많이 낸 사람은 등도 크고 맨 앞에 눈이 잘 뜨는 곳에 그런 게 있고, 돈 적게 만 원짜리는요 저 뒤에 구석에 보이도 않아요. 그리고 저 4월 초파일 때 저 거리에 들은 저 전등 있잖아요. 그거 다 싼 겁니다. 진짜 배기는 전부 다 절간에 있어요. 그 돈 낸 사람. 그 돈으로 이거 하는 게 이게 무슨 불교냐? 그랬더니 경보스님이 탁 무릎을 치면서 바른 지적이라고 그게 하면서도 교회에서도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
목사님들도 돈 그 봉투 보고 그렇게 사람을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좀 고성들하고는 우리가 좀 얘기가 통하더라고 하는데, 지금 보세요. 44장 9절에 보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한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지들이 우상을 만들면서도 뭘 만들고 있는지 몰라. 또 이게 뭐에 대해서 뭐 하는 것도 자기들은 몰라. 그러면서 이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10절에 신상을 만들어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인데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인데 그들이 다 모여 서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다. 우상을 만드는 그 이제 뭔가 철로 만드는 거기도 이제 가보자 이겁니다. 그 대장공들이 철공이 철로 연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숯불로도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드는데 지들이 망치로 두들고 맺고 이걸 가지고 신이라고 아차가짜면서 그렇게 이제 절도하고 그런다 이거야. 그럼 이게 녹이 막 썰어요. 그리고 이게 뭐 또 거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또 갖고 와가지고 또 녹여가지고 망치로 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 철로 만드는 거 그러죠. 목공으로 만드는 거 그러죠. 여기는 지금 저 돌로 만드는 것은 안 나오는데 이런 것이 전부 다 인간이 지멋대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우상으로 섬긴다는 거죠. 그 우리 주변에 이제 불교가 많기 때문에 불교 우상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천주교 우상들이 많습니다. 경교에도 보면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그 일본에 가보면은 아주 뭐 신주 단지 이런 걸 만들어 놓고 하는데 일본 가정에 웬만한 가정에는 5개, 6개 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에 이제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 가서 이제 신주 단지에서 절하고 또 여기도 절하고 여기서 최소한 5개. 그리고 인도에 가면은 더 많습니다. 인도에는 범신론을 섬기기 때문에 모든 게 신이래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이나 조심해야 될 게 전도를 우리가 하잖아요. 쉽게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예수 믿겠다는 겁니다.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성경책 읽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는 인도는 가면 범신론이고 일본에 가면은 다신론이에요. 그리고 그 신토이즘이라고 그것만 유일하게 이렇게 자기들의 천황을 태양신으로 섬깁니다. 그것만 이제 유일하고 나머지는 얼마나 다신교 신들이 많는지 일본에. 그래서 일본의 도쿄에 가보면 한 800만 신을 섬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강연할 때에 800만 귀신을 섬기는 내 도쿄 이거 신에 왔는데 이것 때문에 일본이 망한다고. 일본이 이러지 말고 모든 신을 다 없애버리라고. 이게 신이 많을수록 그 나라는 발전 못한다고. 그랬더니 이게 일본이 말이죠. 지금 경제가 말이죠. 점점 망하고 있잖아요. 이 망한 원인에 대해서 내가 벌써 15년 전에 도쿄 대학에 가서 예언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젊은 교수님이 내게 와가지고 도쿄에 금방 800만 신을 섬기는데 그거 어디서 들으냐고 했더니 그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더니 맞기는 맞는 말인데 그거는 뭔가니 일본 사람들이 정서가 좀 많다고 표현할 때가 800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800만보다 또 훨씬 많은 신. 일본 인구가 1억 2천이라 그러네요. 1억 2천보다 더 많은 신을 섬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 800만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는. 더 많은 신을. 다 신이야 이거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이런 나라들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좁고 큰일을 못해요. 대국적으로 못 갔다는 겁니다. 그런 이제 우상들의 그 무익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온 세계들 보십시오. 모든 제국주의들이 다 우상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벌써 다니엘이 바벨론을 그래도 사랑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신상을 꾸먹어요. 금신상이. 그 머리는 정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빌론 신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깨하고 이런 이 가슴 부분은 이거는 은으로 되어 있다 이거야. 이거는 바벨론 제국 다음에 있는 페르시아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이 배는 동으로 되어 있다 이거야. 이거는 그리스 시대, 알렉산더 이 시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리는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섞여 있다는 거예요. 철과 진흙이 합치지 못하잖아요. 이거는 로마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로마 시대와 서로마 시대가 결국은 합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둘 다 망하는 겁니다. 서로마는 453년에 망하고 동로마는 1453년에 망해요. 둘 다 망하는 겁니다. 이런 역사에 일어났던 일을 벌써 2000년의 역사를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그게 우상이에요. 역사를 우상으로 삼는 자는 이렇게 망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모든 나라 망하는 거, 뭐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누구든 이렇게 나라를 망하는 거 보면 전부 다 그게 우상이 그게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진실을 모르면은 다 이거 헛것인데 쓸데없는 일만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철공은 철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가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다가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피곤하니라. 우상 만드는 사람들 보면요 웃기는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 짜장면 참 좋아했습니다. 짜장면 너무 좋아했는데 내가 이제 국민학교 6학년 때 뭐를 받는가 하니 짜장면을 만드는 뒤 부엌에서 일하는 날씨가 더우니까 이게 이제 문을 열고 그분들이 일하는 걸 보고는 그 다음부터 짜장면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거 짜장을 이렇게 탁 치고 뭐 그때는 수수 짜장을 주로 했으니까 이거를 만드는데 코도 불고 더러운 손 가지고 씻지도 않고 또 하고 또 땀도 이렇게 탁 닦아가지고 하고 와 그걸 보고 짜장면 저렇게 만들구나. 그 요즘은 뭐 깨끗하고 다 그러지만요 불결하게 그렇게 한 게 참 많습니다. 우리 이성진 성도님 환영합니다.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자 그래서 이런 그 짜장면 만드는데 가봐도 그러는데 내가 일부러 이거 우상 만드는 거 내가 일부러 가봤잖아요. 여기 저 한국만 아닙니다. 내 일본에도 돌로 가지고 우상 만드는데 가봤고 인도에도 내가 가봤어요. 거기 힌두교가 많아가지고 그거 하는데 그 범신론이라고 서성불교 뭐 이런 데 가면요 거기는 힌두교이기 때문에 범신론이라서 별거 가지고 전부 다 우상을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얘기하는 인형들 많이 만들어요. 인형 우리가 보는 인형이죠. 그리고 장난감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신이라고 하면서 무슨 생물 같은 거 이런 거 다 보면요 하면 웃기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 놓고 그 신이래. 그거를 가지고 뭐 섬기고 거기 막 흥금하고 뭐 그거를 뭐 신주 단지 같이 모시고 야 이런 거. 그리고 오늘 여기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찧어 그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 모형을 만든다. 요 목공 가지고 주로 만든 게 여성들의 모습을 만들잖아요. 이래 만들어 놓고는 여성을 아름다운 모습과 가슴은 크게 강조하고 엉덩이는 크게 강조하고 이런 거를 만들어 놓고는 이게 아세라신이다. 이게 이난나신이다. 이거 갖다 놓으면은 아기 못 놓는 집도 부인이 아기를 낳게 된다. 또 이거를 집에 갖다 놓으면은 풍요에 있어서 자식을 많이 낳는 집안이 된다. 이런 식으로 팔아먹는 거예요. 그리고는 에베소에 그때 이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아데미 여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 영어로 보면 아르테미스라는 거예요. 아르테미스가 같은 그 동격이 이쪽 그 로마에서는 비너스라고 불러요. 비너스 그를 또 다른 이름이 다이아나입니다. 다이아나, 비너스, 아르테미스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신인데 그 시대 문화에 따라서 그게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요게 기원이 되는 게 아세라 여신이에요. 아세라 여신의 기원이 되는 게 세미라미스예요. 거기 기원이 되는 게 이난나, 또 이슈타르 이렇게 여신들의 이름이 다르지만은 다 같은 달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달신을 얘기한 게 누구예요? 니느웨, 하란, 여리고, 그모스 전부 다 여신의 그 이름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그들이 도시 이름도 정하고 거기에 이제 그 신전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바벨탑이 이렇게 원추형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꼭대기로 가요. 꼭대기 가면 바벨탑 꼭대기는 뭔가니 신전이 있습니다. 이 신전이 뭔가니 달신을 섬기는 이난나라고 그래요. 이슈타르 혹은 이난나라는 달신, 아주 어여쁜 달신입니다. 그 신전이 있어요. 그러면 왕이 바빌론 왕이 니무롯인데 니무롯 이 친구가 그 초대 자기가 그 신전을 세워놓고는 왕이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니무롯이 자기 아내가 있어요. 자기 아내가 누군가니 세미라미스입니다. 세미라미스는 자기 엄마도 되고 자기 아내도 돼요. 이게 세미라미스가 그 본래 자기 아버지가 그 구스 아닙니까? 구스하고 세미라미스 사이에 니무롯이 탄생한 거예요.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니무롯은 그때 사냥꾼이라 이런데 이 사냥꾼이라는 이름이 영적인 사냥꾼이라는 이름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친구예요. 이 니무롯이. 근데 이 친구가 자기 아버지 구스를 죽여버리고 엄마를 자기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는 이놈이 호르스라고 그래요. 호르스. 이건 태양신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아기를 더 안고 있는 이것을 로마 캐토릭에서는 그거를 그냥 억셉트해가지고 이게 성모 마리아다, 이게 아기 예수다 이렇게 둔갑을 합니다. 꼭 같은 그게 바빌론 종에서 있는 세미라미스와 그의 아들이기도 하고 손자가 되는 이게 그 호르스를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이제 장면이에요. 아니 호르스가 아니고 여기서는 담무스라고 그래요. 담무스.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와 담무스의 그렇게 안고 있는 이런 모습을 캐톨릭에서는 이거를 그 성모 마리아로 둔갑시키고 아기 예수를 둔갑시켜서 맨날 캐톨릭에서는 참 기분 나쁜 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탁 이런 모습만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놓고 아니면 아기 예수님만 맨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캐톨릭이 우리하고는 정서가 맞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맨날 그렇게 그러냐 이거야. 우리는 예수님이 어때요? 우리 존중하는 청년의 모습 33세 그 돌아가신 또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모습이어서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없어요.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강조하는데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그 신화에서 나온 이런 것을 가지고 아데미 여신을 만드는데 에베소가 그 때문에 이 사람들이 먹고 잘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바울이 등장해가지고 이게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은 두란노는 이 에베소의 서기장이었습니다.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바울을 만나가지고 개인 전도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야, 이렇게 복음이 좋은 것이다. 그래가지고 자기 그 서기장 사무실을 성경무부 장소로 내놨습니다. 언제? 점심시간 때. 그 당시 에베소나 로마에 보면 되게 점심시간이 길어요. 3시간입니다. 12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점심시간이에요. 왜 이렇게 기냐면은 이들이 밥을 먹고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1시간 내지 1시간 반 오침 시간이 있어요. 잠자는 시간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날씨가 더운 지역에 성교갈 때는 낮에 꼭 낮잠을 잡니다. 30분이고 1시간이고 굉장히 그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거기가 이제 오침 시간에 합쳐서 3시간의 그런 시간인데 두란노가 바울 선생님을 그 시간에 초청했다가 그 자기 동료들 또 사람들을 한두 몇 사람 전도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공부한 것이 2년 반 세월. 그때 끝까지 이 과정을 마친 분이 12명이나 됐습니다. 예수님 12제자처럼 바울도 12명. 그 이거를 두란노 서원이라 그랬어요. 그 두란노 서원은 어디냐면 여기가 에베소 박물관이 있는데 박물관에서 나와서 오른편에 거기에 2층에 있습니다. 우리도 요즘 날 2년 전에 거기 가서 내가 막 설명을 하니까 우리 그룹들보다도 다른 데서 온 그룹들 사람들이 더 열심히 듣고 막 필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두란노 서원이라고. 근데 그렇게 알고 설명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거기 다른 가이드들은 좀 다 관광으로 왔지 여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설명하고 했는데 거기가 앞에 아데미 여신 신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지금 옛날 고 궁궐 거기는 없고요. 이 에베소도 시내 중간에 분수대 앞에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가관이에요.
이 아데미 여신, 아까 지금 얘기했던 다이아나 또 비너스 이 여신 아닙니까? 이 여신의 특별히 에베소에는 이 여신의 가슴을 말이죠. 24개 만들어 놨어요. 그 여성의 가슴이 2개야 예쁘지 4개다 6개다 징그러워요. 솔직히 말해서 12개. 또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은 36개 유방을 가진 아데미 여신상이 있어요. 참 징그러워요. 그래서 이런 게 우상이라고 이게. 이거를 갖다 놓고는 장사를 하는데 바울이 여기에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소문이 이제 되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데미 이거 우상을 만든 사람들이 저 바울 때문에 저런 것이다 해서 5월달 축제 때, 이 축제 때 보면은 전국에서 미인들이 5,000명 몰려와요. 그 걔들이 그냥 밤새도록 술 마시고 남녀와 관계를 하고서는 이렇게 한 달을 지냈던 음란의 그런 때거든요. 그때 이 신상이 엄청나게 팔릴 때인데 그 장사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바울에게 덧보셔가지고 바울이 거기 야외 극장에 나와서 찢어 죽을 뻔했다고. 그 어떤 사람은 바울에 대해서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 그러고 해서 바울을 죽여놓고 이거를 둘로 찢어질 뻔했을 때 두란노가 거기 서기장에 와서 여러분들이요 그러지 마세요. 이분은 좋은 사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하고 자기가 막 이게 소동나는 것을 그 정리하는 동안에 바울이 그 배를 타고 이제 에베소를 떠나가지고 고린도로 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게 이런 게 우상들이라고. 자, 그래서 15절에도 보니까 이제 이 나무의 이제 땔감입니다. 백향목 14절에 백향목을 베고 디르샤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해서 숲의 나무들 가운데 취하여 한 나무를 정하고 그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는 이 나무를 하나는 땔감으로 삼고 이걸 가지고 또 몸을 덮게도 하고 또 이걸 가지고 신상을 만든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경배하고 우상을 만들다가 이 신상이 낡아지면요 이걸 가지고 다시 또 불 떼는 데 써요. 이런 게 우상이라. 여러분 이거만 읽어봐도 얼마나 허무한 겁니까? 우리가 이게 자기들이 이렇게 섬기가는 우상. 그래서 16절에 보니 절반은 불사르고 절반은 고기를 구워 먹고 바베큐를 해 먹고 배불리고 또 몸을 덮게 하고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알듯 하고 그 나머지는 우상을 만든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이러기를 나의 신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세상의 모든 우상이라. 그래서 우리 이계명에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하늘에 있는 것 어떤 나는 것에 새의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지지 말고. 그러니까 스핑크스며 이렇게 날개를 달린 임마누엘을 하는 그런 이사야 8장 8절에 있는 이런 거면 다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땅에 있는 육축 어떤 것이든 이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지 말아요. 곤충으로 생긴 우상 있잖아요. 또 가축처럼 생긴 우상 있잖아요. 이집트 가보니까 2층에 박물관에 가보니까 개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고양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심지어 파리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파리 우상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10가지 재앙 있잖아요. 그 전부 다 우상들이에요. 이질 재앙, 생축 재앙, 우박같이 생긴 재앙, 또 이게 태양신을 섬기는 거기에서 흑암의 재앙 같은 거 이런 거를 전부 다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다 이거 할 것이라고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거 만들. 그 다음 바다에 있는 거 물고기입니다. 물고기도 문어같이 생긴 우상, 오징어같이 생긴 우상, 무슨 그 고래같이 생긴 우상 이런 거 절대로 이거를 만들고 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주님이 언급을 하신 겁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한데 우상 건데 사람이 사람을 또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 있어요. 요즘날 우리 김장환 목사님 이제 언론에 다 밝혔으니까 한데 그분을 기념해서 어느 대학 건양이 대학교라는 그쪽에서 우리 흉상을 만들어서 제막식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김장환 목사님도 반대를 했대요. 내가 살아있는데 무슨 흉상이냐. 우리 살아있든 죽어있든 사람을 흉상으로 만들고 이거 우리 기독교하고는 유배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절대로 저는 반대예요. 뭐 이승만 대통령 그 저 우상 저 동상을 세운다 그런 거 나 그거 반대예요. 우리 돌아가신 분이든 지금 살아있던 사람을 우상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우상이 지금 북한에 있잖아요. 김일성이와 김정일이 우상이 있는데요. 이 김정은이 이놈이 말이죠. 지가 이제 그게 세 번째 우상 만들려고 원래부터 말이지 모든 김일성과 김정은이 빠찌를 다 떼버리고 지금 이제 정은이 지금 빠찌를 지금 달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놈도 이제 우상이 미친 거예요. 제 세 번째 지금 동상을 만들려고 이건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저기 느부갓네살 흉내 낸다고 했던 분이 그 후세인입니다. 그 사람이 저기 그 이라크에서 바그다드에 그 자기 우상을 만드는데 느부갓네살이 만들던 그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뭔가니 60큐빗이에요. 60큐빗이라는 한 12m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금신상 다니엘 2장에 나오는 그걸 그대로 만들었거든요. 딱 그냥 1992년 미국하고 걸프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당시에 그 조지 부시 대통령 아버지 대통령 그 대통령 할 때 쳐들어가가지고 그게 이제 제일 먼저 바그다드에 그 후세인의 동상을 내리더라. 그걸 끌고 온 시내 다니면서 하고는 결국 다 부셔졌습니다. 그리고 후세인은 그 위에 벙커에 이제 숨겨 있다가 발각돼 가지고 처형당하고 독재자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북한도 그렇게 끝난답니다. 이제 곧 그렇게 되는 날이 와요. 이거 절대로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동상 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섬기고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우상화하는 거 참 골치 아픕니다. 지금 우리나라 우리 그 어떤 당에서도 누구를 지목해 가지고 하는 거 이거 큰 날입니다. 누구를 어떤 정치진 지도자나 어떤 누구라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 어느 나라 그 지도자든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철저히 사람을 또 우상화하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가보니까 그들은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고 내가 그것을 절반은 불사르고 그 숯불 위에 이렇게 바베큐도 먹고 떡도 구워 먹고 이런 거 나머지는 가정한 무릎을 만들어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이런 것에 내가 그게 뭐 우상이 뭐 말을 할 줄 압니까? 생각을 할 줄 압니까? 뭐 판단이 있습니까? 아무도 이 모든 것을 만든 그리고 하늘과 하늘에 있는 태양 또 달 별들을 또 섬기는 게 또 뭡니까? 바위는 또 신으로 쓰는 게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우주의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든 내 자식도 우상 만들지 말고 내 어떤 선생님 누구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절대로 어떤 것이든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이사야 9장에 주신 이 말씀 꼭 마음에 간직해서 우리들도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에 되신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는 행복한 우리 천국 주민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보게 더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들이 철저히 우상 숭배 반대하는 의미에서 신사참배 우리 했던 거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또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는 김일성 중심한 그 공산주의 그렇게 되는 거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들도 정말로 이런 것을 본받아 우리 하나님 위에 다른 어떤 것이든지 우리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또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